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좀 위로해 주십시다. 네,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참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항상 영상을 이제 만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나? 우리가 이런 것도 했나? 여러분 이게 기억력이 참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몇 달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여러분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막 옛날 일까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했던 일,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좀 서운했던 일, 좀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이런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2025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된 예배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는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 시리즈를 굳이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예배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자라는 것이 뭔가 막 형식이 잘 갖추어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 교회를 꼭 나와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찬양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찬양이 바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미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보면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서 보면 마녀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엄마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 엄마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어쩌면 약점, 단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막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인정을 받기도 하고 거룩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 또 운전대만 잡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막 욱하는 게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상대방에 막 이렇게 막 경쟁을 하게 되고 남의 잘못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분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펄펄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국교회에 이런 농담들이 있었어요. 막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금식하고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를 한 뒤에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남의 집 호박 따온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 자기 먼저 앉으려고 가방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 우리의 이 욕심과 죄악된 본성들이 참 쉽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서는 마녀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표리부동한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칫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거 예수 믿는 거 가짜다, 저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을 내리거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속에 뭔가 신앙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그 아이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항상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어제 일여전도 2여전에 모이셔갖고 이렇게 윷놀이하고 하실 때 호박을 이렇게 썰었어요. 저도 옆에서 호박 이렇게 썰다가 여기 약간 베긴 했는데, 호박이 여러분 보니까 엄청 못생겼어요.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생긴 것도 막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고 못생겼는데, 겉보기에는 엄청 못생겼지만 여러분 속을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어떨까요? 호박이 너무너무 색깔이 예쁜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색깔도 예쁘고 잘 익은 호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록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이 되고, 그러한 신앙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요? 나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삶의 예배는 뭘 드리는 거냐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몸을 사용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몸은 부정적인 의미의 몸으로 쓰여져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쓸 때는 그 몸은 우리의 이 죄성,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몸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의 이 몸은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그 몸,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뭐냐면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할 때 몸을 드려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신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인격, 나의 생의 전반부가, 전체가 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 신앙생활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일상생활 자체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축도하고 나갈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도하면 예배 끝, 이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축도하고 나갈 때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건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내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든지 어떤 가정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그 장소가, 그 집이,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셨던, 아주 오래전에 세웠던 우리나라의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한 2박 3일 정도 그 수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여러분 머물 때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하루 3번 반드시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도원에서 정해진 노동에 참여해야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다 그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의 모토가 뭐냐면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는 이 일을, 노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벌기 위한 어떤 수단, 하기 힘든데 남의 밑에서 억지로 참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게 예배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 예수원에서 이제 한참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일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아주 단순 업무를 맡고 있었나 봐요. 별로 월급도 많지도 않고 그냥 맨날 반복되는 그냥 봉투에다가 편지 넣어갖고 발송하는 그런 일. 너무나 그냥 단순하고 지겨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찮게 그냥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바꾼 거예요. 이 일이 예배구나. 이 단순 노동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고 여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편지 하나하나를 넣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심은 거예요. 그렇게 이 단순해 보이는 일에 막 열정을 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수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랍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누구누구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도와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막 돈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에다가 넣을 때 이렇게 누구한테 돈 붙이라고 전화,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 보이는 일, 간단해 보이는 이런 작업들 속에 여러분,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소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도 날마다 새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대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받는다는 단어는 con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폼이 좋다, 그죠?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럼 폼이 뭐예요? 폼이 뭡니까? 모양,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폼을 따라가지 말고 컨펌하지 말고 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뒤에 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폼을,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왜 위험합니까? 왜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더 우월해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가정의 가치를, 결혼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중독과 타락 가운데 동성애가 마치 온전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그대로 동화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다음 세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날마다 힘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그 정도만 하면 적당하다고 여기지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두 구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삶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이 땅을 오히려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지나온 2024년 속에 부족했던 것, 우리가 모자랐던 것, 연약했던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서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